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백투베이직 두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쳐다보고 눈빛 교환하고 웃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수련회 갈 수 있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수련회 갈 수 있어. 아, 왜 잘 안 해요? 야, 너도 수련회 갈 수 있어.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안 가면 알지? 수련회 갈 수 있어. 안 가면 알지? 예, 좋습니다. 저렇게까지 했는데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이걸 찍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쉽지 않구나. 근데 편집을 너무 잘해줬어요. 그래서 귀하게 또 열매가 맺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64~65명 정도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예배 설교 가운데에 또 순모임 가운데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하루라도 등록을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말씀 들음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처럼 언제까지 기도 아멘만 할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남이 해주는 기도 아멘만 하지 마시고 이제 내 기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간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늘의 응답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에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백투베이직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강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요동함이 없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를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우리들의 삶임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므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한번 잡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튼튼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위에 믿음의 그 연단들을 쌓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테두리 가운데에서 요동하지 않는 산성과 같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쌓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새 가족들은 하나님 배웠는데 그럼 또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또 성령님은 누구냐,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좀 교리적인 내용이잖아요. 또 강의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잘 잡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붙잡고 또 교육받음으로 통해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교회 정체성, 바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지요. 교회 나오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 힘으로, 그 예수님의 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잘 살아나가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정통성에 대해 자신의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내가 이 복음을 믿게 됐고 내가 이 복음을 따라서 체험을 하게 됐다. 그래서 다메섹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가 그 힘으로 이 믿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되는 삶이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산 지식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위에, 여러분의 고통 위에, 여러분들의 고민 위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나의 삶 속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예수의 이름의 뜻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은 뜻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와 관계된 것, 바로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죄를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죄는 우리 스스로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 가운데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세상을 더 좋아해요. 세상에 좋은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교회를 알 틈이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죄를 내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죄인 인정은 잘해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녀야지.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도 알아요. 아, 나도 알아. 아는데 교회 가긴 싫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 죄인인 건 알지만 그 죄를 자기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담배 하나도 못 끊는 주제에 죄를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죄악을 끊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수님 안 믿는 그들이 그 죄악을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이죠. 절실한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생명, 영생,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와 같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결국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뜻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결국 예수의 이름의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죄에도 특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단절, 끊기고 어두워지고 고립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늘 두렵죠. 고립되죠. 어둡죠. 삶이 우울해집니다. 그렇다 보면 열등감에 둘러싸이게 되고 또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산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이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굉장히 외로워해요. 사람의 근원적인 이 특성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고 얼마나 이렇게 몸부림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친구들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워서예요. 외로워서 친구 만나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선 그 외로움이 충족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 나오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실 때에 그들의 삶이 외롭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남자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 남편들, 남자친구들, 자매분들 잘 기억하세요. 남자들은 인정받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나 잘했지? 나 잘했지 할 때 잘했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인정하는 말. 오빠 오늘도 잘했어. 제가 퇴근 후에 집에 가서 이 한마디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침을 치는지 몰라요.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오빠밖에 없어.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려고.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춥고 나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외롭고 춥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마음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 따뜻하게 해주려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손잡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와 연관된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고 그 죄에 빠져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할 우리들에게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먼저 신성과 관련된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거는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신성이 뭐예요? 신과 같은 능력,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만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만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성만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성도 있어요. 인성.
신성 말고 인성. 근데 그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원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인성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그도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인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험을 받으셨은즉 우리로 하여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조건은 사람의 입장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하나님은 가끔 멀게 느껴져요. 왜? 우리랑은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완벽하신 분, 따라갈 수 없는 분으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왠지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입장을 대변해 주실 수 있는 분. 요새 영화 아쿠아맨이 유행이죠. 아쿠아맨 보셨어요? 아쿠아맨 주인공 모모아, 그가 어떤 태생으로 등장을 합니까? 아쿠아맨 딱 보면 뭘 것 같아요? 인간의 몸과 또 바다의 왕족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고 하나는 이제 바다 왕족의 힘. 그래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서는 팍 하면 그냥 500km로 막 날아가요. 한 방에 팍.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강력한 힘과 인간의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지닌 것.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셨을까? 신성도 지니셨지만 인성도 지니신 분. 그래서 신의 능력도 초능력도 있지만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지만 또한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끔 그러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죄송해요. 근데 결국에 내 마음 가운데 또 찾아오는 마지막 마음은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지. 그 고통을 당하셨지.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테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큰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구나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대신 아파주러 오셨죠.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결국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죽으려 함, 대신 속죄물로 올려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4개의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군데 나오죠. 그래서 이 4군데에 각각 다른 어투로 방식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7번 얘기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결국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을 가진 양식, 너희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빛.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대비되는 요소. 우리의 그 어두운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참 빛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양의 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번째, 목자.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다. 다섯 번째, 부활과 생명. 죽음의 그 늪에서 우리를 빼내주시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겠다. 여섯 번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이냐? 포도나무, 열매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사역을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수많은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고 고치시고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압축하자면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가르치셨다. 두 번째, 전파하셨다. 세 번째,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시는 그 교육을 직접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가르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파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과연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화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라서 포스터가 없어서 주인공이 컷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이제 리암 니슨이 연기를 했죠. 그 독일의 한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사업가. 근데 되게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유태인이 불쌍하고 유태인을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용소가 나치 수용소 아시죠? 안내의 일기와 같은 내용들. 그래서 그 가운데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살려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살린 유태인은 몇 명이었냐? 무려 약 1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이게 감동 실화 영화인데 1100명을 이렇게 살렸다라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오스카 쉰들러를 통해 살아난 유태인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 쉰들러한테 와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는 이 감사를 하는 중에 오스카 쉰들러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더 살렸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기 보이면 대사가 나오죠. 한 사람, 내가 돈을 조금만 더 썼으면 한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1100명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더 살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의 마음을 보며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까움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의 개신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고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안타까워하시겠죠. 한 영혼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내가 99마리의 그 양보다도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지 않았을까? 한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분이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관련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죠. 성경의 중심, 교회의 중심, 모든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대역설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원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원리죠. 십자가의 원리는 무엇이냐?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약할 때 강해집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늘 얻어 터져도 교회 나와서 웃을 수 있는 것이지요. 감추어야 드러날 수 있는 것들, 외형을 떠나서 죽어야 사는 것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요즘에 살아가면서 열받는 일이 많죠. 스트레스가 이제 여기까지 차서 좀만 탁 건들면 막 하고 화내고 터트리고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던 거예요. 죽어야 산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면 한 방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냥 천사들 딱 내려와서 그냥 한 방에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죽으러 오신 이유는, 대속물 사건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메시지의 핵심이죠. 십자가를 통과해 거듭난 자의 삶의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원리들이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 가운데에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비워야 채워지고, 지는 것이 이기는, 또 감출 때 드러나는, 죽어야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결국 첫 번째 예수의 의미와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이유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감히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또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만물 그 어떤 이름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오직 one way, 길과 방향은 명확하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7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이냐? 말씀은 이제 함께 우리가 그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9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해요. 마음에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제 무엇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라라고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죄와 정욕을 이기는 회개와 세례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동행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믿는 자로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변화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것이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매일 우리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죽어야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이 원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화를 원하지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보셨고 살아도 부활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매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오늘부터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의 축이, 변화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